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근데 성령이 계시는 것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도움을 못 구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소시적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알기에 엄마 아빠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간구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사정들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죠? 엄마 아빠 유치원에서 이러저런 일이 있었어. 친구하고 싸웠어. 친구하고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퉜어. 선생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일렀어. 이런저런 소상한 이야기들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 엄마 한 대 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구한다는 거죠. 뭔가 존재를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디 갈 때 따라가기를 바라요. 그죠? 물론 사춘기를 접어서면은 따라다니는 자체가 이제 귀찮을 수가 있지만 또 사춘기 접어서는 자녀가 부모를 따라다니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빠 엄마의 존재를 늘 언제나 커다랗게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혹여라도 엄마가 어디 시장이라도 가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해요. 그죠? 또 아빠가 무슨 어떤 뭐 큰 일도 아닌데 뭔가를 이렇게 공구를 가지고 뭔가 수리하려 치면 그걸 또 유심히 바라보면서 또 망치질을 하거나 아니면 또 못을 박는 어떤 신용들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엄마 아빠 맞지도 않는 옷을 막 입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그 신을 맞지도 않지만 신어보잖아요. 그죠? 뭔가 엄마 아빠의 존재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몸으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마치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한 영적 엔진을 우리가 옆에 부착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어떤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디서 헤아려 볼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오른쪽에는 블레셋 진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강력하게 돋구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블레셋의 용병 가드 용사 육척거구의 골리앗이었다는 거예요. 메아리를 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다가 싸움을 붙이고 나하고 상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의 이 거친 목소리로 거세게 말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이 기가 눌려갖고 감히 누군가가 하나가 나와서 이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는데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어린 다윗이 등장을 했어요. 아직 군인의 자격 조건도 되지 못하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하겠다라고 출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던가요? 싸움의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죠. 다윗의 승리는요, 그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으로 중무장했던 이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눕힐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수만의 군사들이 있었지만 이 수만의 군사가 감히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이 이 수만의 이 대군들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뿐더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전과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 내목을 보게 되면 그저 다윗의 믿음, 다윗의 용맹스러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 헤아려볼 수가 있지만 오늘의 말씀의 주제, 오늘의 말씀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16장이 어떤 내용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 이전에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장차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붓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다윗이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과도 같은 이 엄청난 이 상황들을 다윗이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돌파했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쟁 역사 가운데 승리 역사를 안겨주는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주는 놀라운 기염을 토해내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고 또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삶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만이나 되는 군사가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의 그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이 싸움에 나갔으니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발산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능력의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을 구사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있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또 멀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메말라 버립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몸이 건조해집니다. 삶이 무력해져요. 그저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죠? 마치 뻑뻑한 그 톱니바퀴에 뭔가 윤활제를 부어주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굴러가잖아요. 그죠? 근데 윤활유가 없으면 얼마나 뻑뻑하게 굴러갑니까? 그죠? 사람들,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마음껏 발산하시고 발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에 대한 삶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육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제한된 삶의 영역, 이 땅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 것인가를 오늘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요, 우리의 인생의 코드를 어디다 자꾸 맞추고 있느냐면 성부 하나님과 그 코드를 맞춰갑니다. 성자 예수님과 코드를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성삼위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 지으시는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육신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의 영역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죄의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의 타겟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영생의 길을 자꾸만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서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대 적용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곧바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제한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억지 춘향으로다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지키지 않아도 돼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억지로 노력하고 억지로 애를 써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 절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억지로 애써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하게 행복하게 자유하게 그것을 실천해 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삶 속에 온유와 절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이고,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이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죄 때문에 사랑이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사랑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빨리 받아서 사랑으로 자꾸 전환시켜 가야 되는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적대시되는 이것이 계속해서 육을 우리가 지배받고 살아가게 되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건 더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집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가 초행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행길을 가는데 이거 뭐 도무지 여기가 여기고 저기가 저기고 어딘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누군가가 길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요? 오른쪽으로 한 100m쯤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시고 거기서 한 50m쯤 가시다가 양갈래길이 나옵니다. 양갈래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왼쪽 갈래길을 타셔갖고 한 100m쯤 가시게 되면 또 한 세 갈래길이 나오는데 세 갈래길에서 가운데 길을 타십시오. 가운데 길로 가다가 한 100m쯤 가시게 되면 두 갈래길이 나오는데 그 두 갈래길 중에서 쪽길이 나옵니다. 쪽길을 한 50m쯤 가시게 되면 선생님께서 찾으시는 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 같은데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초행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거기요? 거기 저희 집하고 직장이 있는 근처예요. 제가 그리로 가는 길인데 저를 태워주시면 제가 그쪽 길로다 가면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낯선 사람이지만 그 사람하고 왜 그렇게 뭔가 마음의 교감이 이루어지는지 그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거기에 무슨 볼 일이 있고요. 그쪽에 직장이신가요? 직장이 어떤 직장이신데요? 그러면서 낯선 사람하고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겨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강력한 영적인 엔진을 우리가 부착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언제 깨져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더욱더 더 확 거대해져서 그게 적대적인 감정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갈등이라고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빨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갈등을 봉합하고 조금 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해 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갈등을 넘어서 싸움과 전쟁의 상황이 발생해 버려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 참자 인내해야지.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면 또 그렇게 그 삶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터닝포인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 준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억지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내 혈기가 막 드러나는 거죠. 내 분노가 막 드러난단 말이죠. 이게 육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삶은 뭡니까?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인 거죠. 이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으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또 소망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죄사함을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참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연세가 또 지긋하게 인생의 여정길을 살다 보시면 몸이 이곳저곳이 많이 아파요. 그죠? 병원에 갑니다. 약이 한두 가지인가요? 몸이 또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약봉지를 그냥 커다란 시장 바구니 보듯이 그렇게 약봉지를 갖고 와요. 이렇게 권사님들 신방 가보면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에는 약봉다리가 몇 개씩 있는지 몰라요. 약이 이렇게 한 알, 두 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 한 오콤 이렇게 쌀을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움켜쥔 것처럼 그만큼 약봉지가 많아요. 또 그것을 또 드시면서 또 그렇게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다가 그걸 또 복용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봉지만 보더라도 그냥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약봉지만 바라보게 해더라도 그냥 삶에 의기소침해지고 무력해지는 어떤 삶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맘만 먹어도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모든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제 세잔해지고 몸이 이곳저곳이 아프고 점점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것저것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연약한 우리의 형편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메모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억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메모를 한다 이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메모를 하는데 그 메모를 어디다 놨는지 몰라. 냉장고에다 갖다 붙여놨는지 어디 책장에다가 집어넣는지 어디 수첩에다 집어넣는지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어떤 무기력한 삶의 형편들을 우리가 살아가면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가는 날도 점점 많아지고 병원 가도 이게 치료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약은 점점 많아지고 약 종류는 점점 많아지는 삶. 이렇게 살다가 의미 없이 끝나는 인생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무덤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즐겁게, 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8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려고요? 아유 나 눈도 침침하고요. 귀도 안 들리고요. 관절도 이곳저곳 다 고장났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려 모세야.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무엇이 부족할 것이며 내가 무엇을 못한다고 할 것이냐. 아유 하나님 나 입술이 좀 어눌합니다. 내 입에 말꾼을 붙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꾼 마론을 붙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엔진을 곳곳에 다 붙여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갔습니다.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광기교회로 다 인도하잖아요. 이게 모세의 사명이잖아요. 모세가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하다고 하십니까?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대략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였으니까 거의 85세, 90세 때쯤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85세, 90세 때쯤에. 왜 기록을 했습니까? 박해와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사탄과 악의 세계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도록 요한계시록을 작성해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읽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성령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정말 신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저만큼 한 5m, 10m쯤 가요. 얼마나 신나게 따라갑니까? 아가야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신나게 따라가요. 그죠?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살아가면서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이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고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환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소망 있는 삶이고 얼마나 비전 있는 삶입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르는 삶. 그러하게 이 세상을 우리가 얼마든지 강력한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소송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를 이 세상 속에서 능력의 삶으로 마음껏 발산하시고 그 능력의 삶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으로 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하셔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존귀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